이 시간에 우리 극동방송 식구들 모시고 우리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성경 암송 안 했지요?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두 번씩 반복합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서 9절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아니, 사실 나는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해서 밝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출난 어떠한 그런 배경도 아니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경이 너무도 좋아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오늘 특별히 성례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히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는 결코 게으르지 않았던 그의 헌신, 복음을 위한 그의 열정,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그 수고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헌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다 각자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수고와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섬김, 그것은 바로 헛되지 않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통로로 오늘도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제2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독천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모든 능력의 원천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따라서 하시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받으셔야 될 것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게가 실어져야 될 것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인간적인 그런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시며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과거에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안 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과거에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아서 수고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2여전도회, 제1여전도회 언니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본받아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제2여전도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헛되지 않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과 수고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여전도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 간증 집회를 이끌어 주실 강사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 극동방송의 지사장님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고 계신 남현용 지사장님이시고, 제가 이분을 같은 목사로 안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핸섬하시고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또 얼마나 또 찬양도 잘하시고 저보다 조금 잘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뵙고 알게 된 것이, 저는 군산 출신인데 우리 지사장님 또 군산 옆 동네 서천 장항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감이 갔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메시지와 찬양이 너무도 기대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 뵌 이야기를 오늘 오프닝 멘트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수를 쳐버리셨어요. 제가 목사님 몇 달 전에 저희 방송사 직원 예배 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어지간하면 저보다 이렇게 잘생기신 분을 잘 못 만나는데
우리 목사님을 뵙고 와, 이렇게 미남이신 분이 계신가 목사님 중에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우리 극동방송의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해 주신 우리 귀한 독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 예배 드리시는 이전도회, 이여전도회 회원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찬양만 했는데 땅이 흔들리고 이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혹시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 같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나 이제 생명 있으.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선포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신 하나님, 우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쁘게 청년과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여러분 좀 더 웃으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힘차게. 여러분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따 오늘따라 별나게 이쁘요. 사실 제가 처음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조금 무서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이제 한 2시쯤 되니까 약간 지금 좀 피곤함이 오신 것 같아서 저를 보시는데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에 저는 극동방송에 입사했고요. 계속해서 방송 직능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작년부터 목포에서 지사장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면 몇 가지 오해들을 좀 하세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제가 아무 저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해드려도 인사만 이렇게 드려도 저 사람은 평범한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공부도 좀 해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취업 준비해서 극동방송 들어가가지고 아나운서로 사역하다가 지사장이 됐겠거니 혼자 그냥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요거를 이게 목사님이 지금 스포를 하셔가지고 시작할 때 저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제 고향을 오해들을 좀 많이들 하세요. 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시고 저 고향이 어딜 것 같으세요? 센스가 있어요. 요 정도가 나와야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아닌 것 같아도 서울이라고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서울 경기 쪽일 것이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못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9-9번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 리액션이 같이 다니면서 공개방송하고 싶어요. 두 글자로 촌놈입니다. 촌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촌놈이에요. 장항을 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장항이 그 항구고요. 읍이었지만 그때 뭐 공장들도 많았고 풍농도 있었고 재련소도 있었고 장항선 들어보셨어요? 장항역이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항선 하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읍이었지만 인구가 꽤나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고 좀 번화했던 지역 중에서도 제일 못 살고 불쌍하고 심란하고 시끄러웠던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되게 행복하신가 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장항에다가 다다미집을 좀 이렇게 지어놓고 갔었거든요. 저희 집은 그 다다미집도 아니고 다다미집 옆에 블록처럼 붙어있는 단칸방 연탄보일러 판잣집 거기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문만 열면 부엌만 가도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저는 양변기도요 고등학교 때 가서 처음 써봤습니다. 그 정도로 집이 가난하고 못 사는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형편이 좀 어려우면 부모님이라도 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슬프게도 저희 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어요. 집 안 돌보고. 제일 좋아하셨던 게 그림 맞추기. 화투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없는 형편에 돈만 생기면 그냥 갖다가 다 그냥 화투판에다가 다 갖다 바치셨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오늘 주일 예배 오시는 우리 독천교회 권사님들처럼 주무실 때도 이렇게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네, 잘 때 예수님 오시면 예쁘게 맞이하고 싶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엄마를 보시고 좀 불쌍하셨나 봐.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대,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만나야 이 가정 소망이 있어. 그렇게 집 안 돌보는 남편, 어린 애들 있는 세댁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엄청 대단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셨습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전하는 것만으로도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우리 독천의 주민분들 만나실 때 잘 보십시오. 이 소망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마디라도 저희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게 답니다. 잘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저희 엄마가 교회를 나가셨는데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가시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투를 향한 저희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뜨거웠고요. 하나님을 향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은 더 뜨거웠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저희 집 제일 뜨거웠어요. 일주일에 사흘 나흘은 무조건 집이 난리가 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나머지 2, 3일은 조용해요 집이.
저희 아버지가 아예 안 들어오셨어요, 집에.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시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도박판에 가 있는 남편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가셨던 데가 있어요. 친구분이 운영하셨던 양복집 중앙라사. 그 중앙라사의 그 매장 뒤편에 보면 그 매장만큼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요, 앞이 안 보입니다. 담배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소망 없는 3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거길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하고 누나가 어리니까 그 연탄 보일러방에 혼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잡고 거기를 가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젊은 처자가 애들을 데리고 도박판에 가요. 가서 저희 아버지가 있는 테이블을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확 뒤집어 엎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난리를 막 피웁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창피하니까, 처자식이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시거나 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면 손바닥만한 집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저희 아버지가 원정도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게요? 목사님 고향으로 원정을 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꿈을 품고 자라던 그 땅에서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화투를 치셨어요. 목사님이 아마 거의 제 연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창 그 유년 시절 보내실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 원정 가셨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면 갑니다. 군산으로. 저랑 누나를 데리고. 그 밤에, 그때는 장안군산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 밤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에서 막 저하고 누나가 아무도 없는 배니까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엄마를 딱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깜깜한 금강 보면서 빗방울 두드리는 그 창가에 혼자 앉아가지고 허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계셨던 옆모습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논리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네가 교회에 다 갖다 주니까 나도 내 맘대로 산다. 이게 논리였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를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책이 보이면 갖다가 밖에서 태우는 게 일이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 집 앞 마당에 성경책 갖다 놓고요. 신나를 쫙 뿌려가지고 그걸 막 다 탈 때까지 서가지고 한 장 한 장 막 넘기셨던 그런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그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그 시기에 장안 그 작은 동네에서도요 몇백 명씩 모이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부흥회는 다 다니셨는데 저희 누나는 안 데리고 가도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흥회 따라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저 뒤에 어디쯤 혼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조용한 가운데 혼자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엉엉 소리내서 울면서. 어린 마음에 너무 창피해서 중간에 막 뛰쳐나오고 이랬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어렵게 지내셨던 시대에 저희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키셨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와서 막 새벽까지 집안을 다 때려부셔도 그날 새벽에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정하신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새끼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혼자 가서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뭐였을까요?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어요.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성경책만 봐도 막 발작을 하는데 아버지 안 계실 때 저하고 누나를 앉혀놓고 셋이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정 예배라는 말을 듣잖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됩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하도 그 공포 속에서 막 초조함 가운데 막 예배 드렸던 기억 때문에 어쨌든 고집스럽게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어요. 본문도 맨날 똑같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은 집구석에서 맨날 성경책만 피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그로부터 20여 년 뒤에 장가를 가는데요, 제 아내가 기독교 출판사 편집자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녔던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 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본문, 성경 본문의 직장을 삼고 다니는 아내를 제가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아무튼 그렇게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시면서 그 막 교회 하면 막 난리를 피우는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믿음과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우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돼.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순교하자.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학교 갔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어두컴컴한 단칸방에 혼자 벽 보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런 찬양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또 이런 곡들도 있었어요. 우리 1여전도에 2여전도에 권사님들 잘 아실 텐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젊은 저자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믿음의 길이었을까. 저하고 저희 누나가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끌고 안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사시면 됐는데, 문제는 점점 이제 저하고 누나가 자라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것들을 이런 집구석에 그냥 두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저하고 누나가 고등학교 갈 때 둘 다 기숙사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먹는 것 똑같이, 입는 것 똑같이, 자는 것 똑같이, 제가 처한 그 보기 싫은 현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현실을 딱 마주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갈 때. 예, 저희 친구들은 엄마 집밥 먹으러 간다고 신나서 내려가는데, 저는요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만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기숙사가 너무 좋았어요. 혹시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기숙사 생활 적응 못하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방법은 간단해요. 집을 더 어렵게 만드십시오. 어쨌든 기숙사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내놓고 너 꿈을 가져야 돼,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실 여력이 없어서 못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라. 근데 딱 한 가지, 딱 하나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너 예배 빠지지 마. 하나님 잘 섬겨. 교회 잘 다녀. 이거 하나 딱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한 번씩 집에 전화해서 요즘 아빠 어때? 걱정되니까 이제 좀 철들고 하니까 물어보면요,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마. 하나님 잘 섬겨. 이거 하나 딱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공부는 좀 안 했어도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3년 동안에 그 전까지 어머니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제가 직접 만나는 은혜를 처음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당당했어요. 왜 당당했냐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교회 다닐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 받을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가 서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엄마가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 독찬교회 다음 세대들 혹시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졸업할 때가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랑 젊은 시절에 같이 화투 치던 자식들 보면 벌써 어디 가서 그 건달이 됐거나
사고 쳐가지고 돈 들어간다는 얘기만 들려오는데 우리 애들만 멀쩡하게 커가지고 저희 누나 그때 간호사 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교 간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하고 니네 누나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니들 위해서 새벽마다 너희 엄마가 나가서 기도한 덕분인 줄 알아라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저희 아버지 입에서 그 고백이 딱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가 이 순간을 위해서 그 힘들고 지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구나. 그때쯤부터 저희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삶의 자세를 좀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가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그 즈음에 제가 대학교 갈 때쯤인데요. 친구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에 너무 제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 애들한테까지도 하루에 4번, 5번씩 암송을 시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 인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암송을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희 집안 형편이 점점 좋아졌을까요? 점점 어려워졌을까요? 저희 집안 형편이요. 그 즈음부터 형편없이 어려워졌어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워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다 쓰러져가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산자락 밑에 갖다 놓고 살게 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가도 한 번씩은 거기 가야 되잖아요. 가서 자는 거예요. 하루 이틀씩. 어느 날 제가 거기서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늦은 오전이었습니다. 한 10시, 11시쯤 됐을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가 계시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천정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독천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 천정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 차량 운행부터 모든 예배, 찬양, 인도회, 교회 사역이란 사역은 안 빠지고 다 하고요. 돈은 없어도 월급 받는 아르바이트는 교회 사역에 방해될까 봐 하루하루 시간 날 때마다 공사판 나가서 일해가지고 용돈 벌어 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가지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정말 불꽃같이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컨테이너 박스에 누워가지고 그 천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 엄마가 아직도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는데 집안 꼴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너 입 다물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순종할 수가 없는 음성이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주먹으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쾅쾅 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이 가정 좀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송가가 하나 떠오르게 하셨어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이 찬송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찬송가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렇게 그지 같은 집구석에 앉아 있어도 나랑 같이 있으면 거기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저의 부끄러웠던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이런 형편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만 두 손 들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그 3절 가사만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막 부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컨테이너 박스에 창문 하나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서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딱 돌아보니까 깜짝 놀라서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셨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젊은 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 큰 아들이 이런 그지 같은 환경 속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희 아버지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한 번씩 제가 명절에 집에 가면 억지로 가자고 하면 억지로는 가세요.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두 손 들고 감격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날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뒤로 제가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극동방송에 입사하기까지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3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불러주시면 그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참 원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냈지만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끝나지 않는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곤고함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나타날 겁니다. 없는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함께 독천교회라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방송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열매 하나만 나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방송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 또래 정도 되는 남성분 전화였어요. 한 40대 초중반. 근데 이분이 거기 뭐 극동방송 한 달에 얼마씩 그 돈 내는 거 있던데 나 그거 한번 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전화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전파 선교사 그 용어도 모르고 그냥 전화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트럭 기사인데 꿈이 있다면 내 어린 딸하고 아내하고 작은 집 하나 마련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럭 운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늦은 저녁에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애기만 혼자 거실에 앉아서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자기 아내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애를 트럭 뒤에다 싣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차 안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막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확 돌려야 되나, 얘랑 연탄가스를 마셔야 되나, 막 그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 갔는데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은 겁니다. 근데 그 주파수에서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젊은 엄마가, 아기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어린 딸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받고 이제 소망 없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면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실 줄로 믿는다고 꼭 살려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이때 이 기사님이 그 방송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나는 이 멀쩡한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엄마는 소망도 없다고 하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번 그럼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방송사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 어떤 분인지 알아가 보려고 한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드리는 이 돈, 내 이름, 내
아이 이름으로 드리는 돈은 우리 목숨값이라고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은 지금도 이렇게 누군가의 목숨값일지도 모르는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업 광고도 할 수 있거든요. 라디오니까 광고도 열심히 따오면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광고가 나가는 그 시간 동안 삶의 희망을 잃은 누군가가 우리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1분 1초를 아껴서, 세상에 볼 때는 너무 미련하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역의 동참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계세요. 특별히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극동방송 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한 권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모은 돈 500만 원을 들고 오셨습니다. 요즘 뉴스 보도에 많이 나와서 걱정이 돼서 왔다고, 이 방송을 절대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각오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갖고 계신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전파 선교사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홍 장로님은 오랜 시간 극동방송 귀한 동역자로 또 함께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그날 당신의 그 헌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노라는 그 고백 듣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귀하게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통로가 되어서 그 역할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안 적으셔도 되고요.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내일 저희 직원들이 전화드려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결단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가슴에 손 얹고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 서로를 축복합니다. 널 지켜주시리. 옆에 사람에게 널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 제2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후에 이술래 권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주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능동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저희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복음과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파로 선교하는 극동방송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칙입니다. 얼굴도 핸섬하신 분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졌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3여전도에 달려갑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들과 303 주일 성경암송학교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애기 엄마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3여전도회가 생겨서 우리 지사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 그동안 오늘 듣지 못했던 그 간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온라인 유닉의 3단계 11기 과정 2주차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암송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4일에 장날 전도를 합니다. 함께 하실 성도님께서는 오전 10시 30분까지 1층 소예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순회구역 예배는 7구역입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나머지 구역은 1층 안내석에 비치된 나눔지를 챙겨가시고 정한 곳에서 꼭 예배 드리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10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25일 남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과 수능 시험 및 각종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최경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아공에 우리 독천 다락방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축비는 무명으로 선교원금 하신 분이 계셔서 모두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 6월경에 헌당 예배위에서 남아공 독천 다락방 교회에 방문할 것인데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10명 내외로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할까 합니다. 10명 내외로 우리 장로님들 해서 10명 내외로 10명도 많다 싶으면 한 5명 이쪽 저쪽으로 해서
너무 먼 거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보조 조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녀올 계획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최경선 선교사님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거기 있는 지금 현지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 중에 있었는데 와, 어떻게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됐는지 너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또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생각하셨던 그 금액과 우리가 드리고자 했던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그렇게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뒤에 계셨군요. 내려가신 줄 알았습니다. 찬송가 330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이일군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 내 직분 지켜서 샷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믿기며 때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제2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목포 극동방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